어서 오세요.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9절에서 10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신비한 막 비밀의 책을 막 푼다. 그런 뉘앙스는 이제 아니시죠? 예. 모일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 로마서 강론 5번째로 제목이 주의 날 밤모섬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글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가미되기 마련입니다. 책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도 지연이의 의도를 완전하게 다 드러내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을 하면서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흔히 번역은 반역이다. 그런 말까지 있죠.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번역하면 반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꿀 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말씀의 숨김으로 우리는 봤는데 번역은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자꾸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폭넓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부름받은 상태가 예배의 상태지요. 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일요일날 혹은 수요일 이렇게 와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어떤 예배의 하나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그걸 예배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도 사실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해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그 번역된 것을 각자가 읽을 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강론하지만 제가 강론할 때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저거는 나한테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인의 상태 그대로 두시지 않고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시며 또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충실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헬라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엘렌코인데 엘렌코는 깨닫게 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망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고 자꾸 꾸짖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막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임하였을 때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처음에 딱 알았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이거 누구 가르쳐 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의 직업병에 대해서 제가 쓸 때도 목사가 이거는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목사의 직업병이라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저도 TV나 뭐 영화나 보거나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혹시 뭐 이렇게 생각이 나거나 깨달은 게 있으면 이거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지. 그래서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놔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렇게 직업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만둘 건수를 자꾸 찾고 있는 거죠. 저는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고 자꾸 오래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는데 저는 오래 할 마음 없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드러내실 분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서 복음을 나누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저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강론에서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르하리라. 아멘.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7절을 봤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찌른 자임을 자각하고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회개가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칼럼을 옛날에 썼을 때 마지막 그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글을 썼거든요. 또 하나의 버릴 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목사는 늘 자기 눈을 찌르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 눈을 먼저 찔러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고 강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누구 가르쳐 줘야지, 헬라어 히브리어 막 써놓고 말이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가 먼저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내가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먼저 죽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하고 우리가 여기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을 해주려고 길을 써요. 성경 해석이 전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일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창조 안에 우리의 구원은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봐도 내 구원 먼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성경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찔렀기에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즉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에서 제가 좀 사족을 좀 더 붙이면 내 구원을 초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뭡니까?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고 교회 나왔고 그래서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를 죽이지를 못해요. 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는 길을 쓰는 거예요. 내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자꾸 행해서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내 죽음을 발견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할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된 자, 설교 혹은 강론을 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해석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가 폭로되어 자존심이 무너지고 죽은 상태에서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함몰된 자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십자가만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불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여기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이제 선택했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십자가를 확인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영으로 같은 영에 의해서 십자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영이 아니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전도해서 여러분들 오셨어요? 다 웃으시잖아요. 예. 주께서 보내셔서 오십니다. 주께서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오늘 여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운전해서 왔어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1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혹시 전하는 자가 자기 사상과 자기 논리를 전했다면 성령께서 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남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드러낸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이해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환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교환 만드는 거 뭐예요? 석자로 쓰레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다 듣고 해당 본문에 대한 내용을 주애를 주석 작업을 한다고 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이 참 정성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노력도 가상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걸 읽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죠. 만약에 그것 자체로만 그냥 도움 주고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뭡니까? 성경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교환을 읽고 보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확인하게 만들고 발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죄과를 확인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 더 깨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로지 쓰레기를 배설물을 쏟아놓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께서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까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느냐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날의 일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헬라어 표현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일요일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주의 날과 다르게 표현된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주의 날을 일요일 주일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은 날이기에 오늘날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설교들이 넘쳐나요. 지금 보니까. 왜 날에만 그러면 의미를 부여합니까? 장소는 의미 없습니까?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밤모섬이 되는 겁니까? 주의 날에 요한이 예배했던 주의 날에 우리가 한 대 동참한다면 우리는 밤모섬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예. 밤모섬에서 주일에 계시를 받은 것이기에 주일 예배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주일에는 밤모섬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하는 예배만 제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란 헬라어로 큐리아케 헤메라인데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께 속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일요일이고 주일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보다 묵시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층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그게 주의 날이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헤메라 퀴리우 혹은 헤메라 투 퀴리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큐리아케 헤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 심판을 의미하는 주의 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날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사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하루를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들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은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은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차원에서 선포됩니다. 즉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보면 이게 두 개지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재림까지도 포함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 페이지 맨 끝에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은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완성된 종말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묵시 안에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 주의 날, 아까 다른 곳에서 말한 주의 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큐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의 날을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른 표현으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신약의 다른 베드로나 바울이 말했던 그 주의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야. 그런 측면에서 주의 날이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헤메라는 단순히 날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낮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할 때에 그 날, 예. 그게 그냥 낮이라는 의미라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여기 이 헤메라도 낮이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앞에 이 페이지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몰래 숨어서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뭘 훔치러 온다는 뜻도 아니라 불시에 도둑의 그 도둑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어딥니까?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다 아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주의 날 안에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주의 날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런 날짜를 자꾸 계산하고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걸 옛날에 이렇게 뭐 이단들이 많이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뭐에 근거해서? 예.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하루 같고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은 계산해가지고 4000년, 신약 2000년,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면 6000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년은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게 천년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일 천지 창조하신 그 7일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7천년을 통해서 7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아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 개념이 하루든 천년이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특히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뭡니까?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이 이게 열심으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온 그런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이고 열정입니까? 믿음은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는 구원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들이 교회들에 엄청나게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예,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우리는 기도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중풍병자 없나 다 이렇게 잡고 가가지고 그냥 지붕이라도 뚫어보려고, 예? 지붕 뚫고 하이킥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했던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시죠? 지금 마음속에. 그거 제가 이적 강론 해놨으니까 보십시오. 어디 거저 먹으려고 하십니까? 네, 보십시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병을 고치는 의사 수준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낮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묵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요한 사도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였는데 직역하면 주께 속한 날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주께 속하여 있는 상태가 곧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결코 헛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님을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요한이 왜 이렇게 성령 안에서라고, 우리 성경에는 뭐 감동되어 이렇게 번역하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4번을 딱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환상을 보거나 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이상한 걸 보고 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령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성도의 실존은 성령 아니고, 그 안에서 보았을 때 세상은 이제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한 곳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 속한 날에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묵시 안에 사는 성도들의 시각, 관점은 이제 뭡니까? 세상에서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름 날리고 한자리 해봐야지. 많은 재물을 얻어야지.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죽어야 하는 상태다. 이 세상은 죽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묵시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랬어요. 교회들이 종교라고 하는 표시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제가 노예에 잘 안 가고 예전에도 출석만 부르고 오고 하는 이유가, 교회들마다 그런 분쟁들이 있어요. 교회들 싸우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담임 목사파, 반대파 이래가지고 1층, 2층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막, 전에 서울에 무슨 교회입니까? 그 뭐 할렐루야 교회, 이런 말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냥 있었던 사건이니까. 예. 그게 뭡니까? 예배 장소,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부여잡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뭐 예배 모임 장소 없어도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안 해도 괜찮고요. 저 목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였는데, 나팔이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쟁 때, 왕의 출현이나 등극을 알릴 때, 또 제의적이거나 뭐 제사가 있을 때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경사가 있을 때. 사무엘하 6장 15절은 그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우사가 죽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느헤미야 12장은 에스라가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한참 동안 그 진행되지 못했던 성벽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내산에 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그 위에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20절, 20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한은 나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음성이라 그랬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만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빗대서. 이해되십니까? 예.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요한 사도를 통해 교회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인 일곱 교회에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시내산 상황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언약이 성취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곱 교회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 일곱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4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요한은 이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나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요한 사도의 기록이지만 그 어디에도 스스로를 직접 지칭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여기가 나 요한이라고 한 것은 처음이고 22장 8절에 마지막으로 또 나 요한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요한 자신을 본 서신을 받는 자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반모섬에서 떨어져 있는 너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은 교인들과 분리해서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가운 입잖아요. 가운 아니면 요즘 또 뭐 로만 칼라인가 이게 칼라 세워진 칼라 있잖아요. 그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거. 그런 걸로 자신을 자꾸 구별하고 싶어 해요. 좀 스님복을 입으면 좀 더 구별될 텐데. 나는 종교를 다 통합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지금 로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같은 일곱 교회 안에 속한 자로 그 환난에 인내에 동참된 자다. 그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이란 들립시스인데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낸다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뭔가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예요. 이게 휘포와 메노가 합성된 단어예요. 뭐뭐 아래 머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참음,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인내라고도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같은 건데 여기 또 뭐 참음이라고 또 번역했어요. 그러면 결국 인내, 참음이란 뭡니까?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게 만드신 상태. 그게 인내고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뭡니까? 짜내고 짜내서 십자가만 남겨서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막 참고 견뎌야지 내가 이 시절 보내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올 거야. 그래가면서 참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 두신 상태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무엇만 남기신다고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도록 남기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 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만 남기시도록 하나님은 짜내시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밟아서 짜냅니다. 봅시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환난, 나라, 참음의 구도로 표현하셔서,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환난, 나라, 참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죠. 예. 그러면 요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 마치 햄버거에서 이게 고기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 이게 빵이고 이게 빵인데 이 빵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짜내고 짜내서 참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와 있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나라는 환난과 참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예. 아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핍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비록 patmos섬에 있지만 핍박받고 있는 여러 성도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표현하기보다 너희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나라, 참음에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환난과 참음으로 그 나라의 다스림에 동참된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여러분. 예, 목사가 아니고. 예. 요한 사도가 여러 환상을 받고 이 책에 기록하여 전할 때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흔히 로마 시대 당시 pat모섬은 유배지였다고 하나 확인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근 성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pat모섬에 있었다는 게 유배됐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게 퍼뜨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pat모섬에 대한 그 자료가 최근에 많이 발견되면서 pat모섬 자체가 유배지로 보내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섬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pat모섬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배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러니까 이제 예수 전하다가 잡혀서 유배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일로 인하여 pat모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pat모섬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섬이란 바다로 차단된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찌른 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현장에서 하늘의 묵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바다로 둘러싸여진 섬에서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는 하늘 주위의 날에 속한 존재이지만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바다에 그 짐승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고립된 현장,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반모섬이 세상이다, 이런 뜻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말씀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주도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니까 주님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다 뻥이었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주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띠띠워서 내가 끌고 갈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품에 늘 있던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매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휘포모네에서 매노예요. 머문다. 그러면 결국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원치 않는 대로 일찍 그렇게 죽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죠. 증거했죠. 그렇죠. 그러나 요한도 뭐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다 이 말입니다. 요한을 머물게 하신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왜 천국에 바로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땅에서 이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의문을 많이 품고 기도했었습니다. 반항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아직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살아있는, 다시 살려서 살아있음이 뭔지를 죽은 세상에 복음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알리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지금 머물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되십니까? 아멘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의미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머물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머물게 하신 것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게 휘포모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고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으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끌려가는,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을 그렇게 이끄셨고,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브라함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굴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